할렐루야, 진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의 나심,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평화를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과 또 주님의 그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기뻐하며 하늘의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평강 또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저희들의 삶 속에 절망과 저희들의 삶 속에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하루 다시 주님의 나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소망이 되신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저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저희가 미가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였지만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오늘 본문이 되는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받게 되는 이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것을 우리는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사야서 7장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동일하게 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아수르 제국이 북쪽에서 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큰 위협을 느끼고 또한 이 외세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왕은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 왕과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는 이 아수르의 큰 공격을 막아보기 위한 그들의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들의 연합군과 합세하여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을 함께 힘을 모아서 맞서 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우리 북이스라엘과 또한 아람 군대들과 같이 연합을 이루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은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여서 함께 연합군에 동참하여서 아수르 제국을 막는 그 일에 함께 하기를 거부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우리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공격을 행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7장 1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어떠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아하스 왕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온 반응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경청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온 아하스 왕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를 거부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원의 메시지, 메시아의 징조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징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아수르 제국의 그 세력이 더욱더 확장되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1차적인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1차적인 메시지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친히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될 그 메시아적인 예언을 통하여서 현재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21세기를 살아나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우리들 대적들을 향하여서 친히 물리치시는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잠시 돌아본다면 현재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결정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나의 인성과 또한 나의 인격, 또한 나의 영성마저도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한 내가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얼만큼 귀한 축복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비록 요셉이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형통함을 그의 집주인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며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천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비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붙들고 회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은 그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모실 그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 속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참 구원자로 오시는 참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장소를 준비해 놓았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주님 앞에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심이 부담되고 또한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이 나를 이끌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복된 성탄절 아침에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요동치고 소란하지만 다시금 평강의 왕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 우리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나심, 주님의 탄생하심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다시금 기뻐하며 우리 삶의 소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두며 오늘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이 험난한 인생길,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세상이 요동치고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경배하며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축복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며 우리가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그 복된 사랑과 은혜들을, 그 복된 소식들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위험과 우리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형통함이 흘러가는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그 귀한 축복들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서 전 세계가 신음 속에 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전 세계 가운데 영적인 각성의 운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팬데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의 팬데믹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서 열방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다시 사신 생명